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페이지로 202페이지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에 회개에 이른 사울이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초창기 모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조심하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게 17절의 끝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누가 전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눈, 안목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못 보게 되던 그 시선이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헬라어의 다시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우위로라는 뜻입니다. 우위로.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건 우위로 보는 눈이 열렸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본세례를 기념하고 확증하는 거지. 성령이 없는 세례는, 성령이 없는 물세례는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짤막한 말씀들이지만 그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던 사울이 다시 비늘이 벗겨지고 위를 향하는 눈이 다시 열린 후에 이제는 금식기도 하던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음식을 먹고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건 뭐 잘해야 일주일 안쪽일 것 같아요.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꼭 발견해야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 성령이 충만케 된 자, 그 자는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반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예? 어디 가서 전해요? 20절 즉시로. 여러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습니다. 그 위에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리야 열흘이 안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어떻게 했다? 전파하니라.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가만히 있기를 안 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 또는 얘들아,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정신 멀쩡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큰일 났다.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아들이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예수 귀신이 들렸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조상들은 어떻게 낯을 보냐? 제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붙들고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뭘 알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양한 대답을 들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성경이 믿어졌다. 안 읽히던 성경이 읽히더라.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믿어지더라.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게 되면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누구에게 전도한 적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진짜일까요? 그 구원이 과연 진짜일까?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입이 근지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못 배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마라톤 경기 아시죠? 마라톤 경기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시대. 그때 그게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또 그 옆에 뭐라고 하죠? 스파르타.
그게 발칸반도, 즉 그리스 지역이 핵심을 잡고 있던 그 지역인데 이쪽 페르시아 쪽에 있는 왕이 국력이 강해지니까 이걸 정벌하러 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10만의 보병과 1만 명의 기갑병을 총동원을 해서 아테네를 치러 갑니다. 아테네는 문화도시지 군사력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요청을 했어요. 거긴 도시국가 연합이니까. 근데 스파르타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전쟁 규칙상 뭐 15일인가 이게 지나가야 전쟁을 하지 지금은 못하는 시기입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아테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의 기갑병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아테네 위쪽에 42km 정도 떨어진 그 마라톤 평원에서 기갑병 1만만 가지고 와서 싸우는데 지리에 밝은 그 기갑병사들이 페르시아의 11만 대군을 위험한 계곡으로 몰아놓고 싹 전멸을 시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기뻐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달리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달리기 경주에서 1등한 선수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가서 전해라.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숨도 안 쉬고 달려갔어요. 그 거리가 42.195km. 지금 마라톤 거리입니다. 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나서 그 쉬지 않고 달려간 거리 때문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냥 죽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서 전한 게 뭡니까? 죽을 운명이 이제는 승리로 바뀌었노라. 이 얘기를 전하러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물에 빠진 어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허우적 대다가 꼴깍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아이고 이래서 죽나 보다 하는데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밧줄을 던져서 이거 잡으시오 하고 구해냈어요. 그러면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있을까요? 집에 와서 다 나발을 불 거예요.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목에 포승줄이 걸려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인 사형 집행 바로 전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내려와라 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복음이 이 속 가슴에 뿌리를 내린 자는 그 얘기를 발설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지식 구원이냐 진짜 구원이냐를 갈라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도저히 입을 닫고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구약 10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시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게 돼요. 속이 답답하여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상황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당연한 증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바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잦아지고 지금은
뭐 기회 있으면 전하지.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바뀌었다면 성령이 자꾸 고갈된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여기 19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복된 소식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데, 19절을 잘 보시면은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고,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9절의 하반절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말은 없어도 됩니다.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빼버려야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고 20절로 곧바로 가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아주 자연스럽죠. 근데 거기 몇 줄 안 되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 쓸모없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도 복음에 도움이 안 되면은요, 성경은 그냥 다 생략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이런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러면 건강하여졌으면 곧바로 성경에 대해서 박사급인 이 사울이 전도를 가야 되는데 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같이 교제했다라는 얘기가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9장 6절을 잠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절부터 읽을까요?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성에서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을 누군가 알려줄 거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앞으로 무슨 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문장이 사도행전 22장에 있습니다. 22장 10절 227페이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22절의 설명은 사도행전 9장보다 좀 자세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냥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곧바로 나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는데 22장에 가면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걸 설명해내는 거거든요. 여기가 더 자세합니다. 뭐냐면
7절 보세요. 22장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여기까지는 갔죠.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또 갔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9절에 가면은 사울이 핍박하던 예수께서 하늘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구나를 안 다음에 9절, 이건 부연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하늘에서 임하신 신적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말씀만 하소서 남은 인생 그렇게 쫓아가겠나이다 라는 의지를 비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좀 자세합니다.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눈 못 보는 상태가 된 사울을 동행자들이 그 손을 이끌어서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직가 다메섹 중심가에 있는 유다 집으로 끌고 가게 하잖아요. 그 동행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을 하리까 했더니 예수께서 딴 데로 가지 말고 다메섹 성으로 가야 돼. 알려주죠. 왜 거기 가라 그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기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 이라는 이 말은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에 대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정해놓은 모든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누가 너한테 설명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야 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9장에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라는 얘기가 거기 없어요.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아나니아도 안 합니다, 지금.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19장 후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이 짤막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열흘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교제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 회복은 앞에 나와요. 음식을 먹으면 이미 강건하여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울이 회개를 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기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고 하늘을 향하여 다시 보는 시각이 생겼다. 그리고 강건하여졌다. 그러면 즉시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렇죠? 20절에 즉시로라는 말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간 같이 있으니라 라는 얘기를 했을까? 여기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주석에도 없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 저는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고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사울이라고 부르죠. 가장 궁금해했던 게 뭘까라는 거예요. 가장 궁금했던 게 뭘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을까? 왜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쫓아가는 이 예수쟁이들도 이 땅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병적 존재다 하고 싹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상태에서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근데 아직 그의 머릿속에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해결이 안 됐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보시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2절 다시 올라갑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사건이 있으면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그날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당일에 장사하라라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시체를 묻어라.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23절 하반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랍비로부터,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로부터 10여 년의 랍비 수업을 받은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했으니까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특히 어디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한 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죽인 시체가 있다고 해도 밤이 되기 전에 끌어내려서 장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더럽혀진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안 풀리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게요. 그것도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저주하는 사이냐? 안 풀린 거예요. 그건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 있으니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아들에게 임한 거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좀 설명해 달라. 여러분, 이 과정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조금 아느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초반부와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당신의 제자에게 왜 내가 죽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가 워낙 지금 읽어낼 구절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후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 아침에 그 안식일이 끝나는 때죠. 그때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 시체에 향품으로 좀 더 쌓으려고 갔다가 무덤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쭉 달려가니까 무덤이 열린 건 알겠는데 예수는 못 봐요. 이게 어쩐 일일까?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 들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도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내려갑니다. 다 끝났다. 예수님 죽었는데 뭐. 근데 희한한 얘기를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마중을 갑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쭉 설명을 하시고 떡을 떼서 주니까
아,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거 딱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두 제가 야, 이거 엠마오로 갈 일이 아니다 하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 남아있는 11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니까 이들도 베드로도 만났다 하고 여자들도 만났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임해요. 그거 또 설명해요. 이 과정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핵심과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제자들하고 12제자,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랑 같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뭐냐. 왜 내가 죽었다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잘 쫓아오시죠. 24장 13에서 17까지 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여기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아니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거죠. 22절로 갑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가라사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질문하고 나서 확실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너희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나서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사실을 아직 모르느냐. 이게 예수가 죽고 살아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나서 부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부 설명한 겁니다. 못 알아먹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보시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개인적으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나도 봤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게 있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가서 알려주고 각자 뿔뿔이 흩어질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11사도와 같이 있는 그 상태에서 서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도 봤다. 여자들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예요?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뿅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 44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토라라고 불리웁니다. 이스라엘의 용어로,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저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라는 것은 여러분 뭐 느헤미야, 에스더부터 쭉 나가는 거 있죠.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체의 글입니다. 이걸 선지서라고 하고, 시편이라는 것은 성문서라고 합니다. 거룩한 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은 토라고,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네비임이라고 읽힙니다. 네비임. 나비라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즘에 길 인도하는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참 재밌어요. 그 나비예요, 나비. 그게 구약의 선지자에게 쓰는 말. 나비임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이라는 것은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 읽힙니다. 이 앞자, 토라, 나비임, 케투빔, 이 앞자를 따면은 타나크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구약을 쫓아가는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토라와 나비임과 케투빔의 결합,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타나크.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거기 보고 계시죠? 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27절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아시겠죠?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다시 모였을 때 나타난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즉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시편, 케투빔, 이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한 것을 의미가 뭐냐? 모든 구약 성경이라는 거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더 읽겠습니다.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했다고요? 성경. 여기선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얘기를 하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부활하신 후에 딴 데로 가는 두 제자 쫓아가서 먼저 부르는 거예요.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응? 거기 11사도가 같이 있고 봤던 증인을 하던 여자들도 같이 있을 때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왜 죽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 살아있을 땐 전혀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라고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에. 잠깐만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성경을 읽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이해했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자기 나라를 통치할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통치자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통치자. 그런데 예수가 와서 죽어버렸는데 무슨 통치자예요? 그게 메시아의 일이라는 것을 구약만 읽던 사람은 눈이 수건에 가려져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러 오는 게 메시아지 와서 죽어버리는 게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법한 구약의 기록을 하나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는 이 53장을 금서로 덮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기를 읽어버리면 예수가 메시아인 게 그냥 드러나요. 유대교에서는 이사야 53장은 매주 읽는 두루마리에 53장이면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죽는 게 하나님께 매맞은 거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4절의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오셔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했는데 진실은 5절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찔렸느냐? 왜 양팔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위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는 로마 병정에 창에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렸느냐? 그가 왜 찔렸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구 때문에 맞고 죽었다? 우리 때문에 맞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 전체, 인간 전체의 죄악을 그들에게 책임져라 라고 하지를 않고 이 죄악의 죄값을 누구에게 넘겼다? 누구에게 넘겼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my way. 예수가 무슨 관계냐? 내 인생 내가 설계할 거야. 세상에 주는 복락도 재미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사시는 분 없죠? 네? My way. 양이 각자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내시려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킨 결과다. 죄 없는 예수님께 담당시킨 결과다라는 오직 예언이 안 돼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이 얘기를 다 증언을 했을 거예요. 누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며칠 동안. 왜? 그거 다 증거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이젠 다 끝났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예수님이 먼저 가잖아요. 얘들아, 내려가면 안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깨달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과 일부가 경험했던 그 얘기를 교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중간에 뿅 나타나시는 거예요. 얘들아, 평안하냐? 하고 다 설명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이 사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죽었다고 마음 상해서 예루살렘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너희들 지금 시작인 걸 모르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나의 은혜는 지금부터다. 어딜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전부 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몇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증언이 나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었을 것 같죠. 어떻게? 다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메시아로서 합당한 일이냐 질문했을 겁니다. 저라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던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 겁니다. 이 사실, 마지막 하나의 풀리지 않는 매듭을 확 풀어내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젠 끝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을 때죠. 이걸 분명하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게. 희한하다. 신명기에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느냐. 안 풀렸던 그 매듭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그 증언들이 나오면서 확 깨달아진 겁니다. 아하,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구나. 예수께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여기 분명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글에 13절 다시 보시면 후반을 먼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걸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이해 못하는 원래 옛날에 착각하고 있던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이구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건 알겠어.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렇게만 전하면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될까요? 저 사람이 조금 돌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가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느냐 설명해야 되죠. 그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피가 있는 육신이 있는 몸으로 보내사 대신 지고 갔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 깨닫고 나서
본문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이젠 됐다라는 거예요. 이젠 됐다. 나에게 안 풀렸던 매듭 하나가 풀렸다. 그렇구나. 이걸 전하면 되는구나 하고 즉시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젠 복음의 핵심을 내가 알았노라. 이걸 전하는 거구나. 즉시로 전했어요.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여러분? 각 회당에서. 이 다메섹 근방에 있는 회당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순교하는 거죠? 리버디노라고 부르는,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헬라파 회당의 말쟁이들과 언쟁을 해서 그들을 다 이겨버리니까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어디로 끌고 가요? 최고법정인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가지고 재판권을 행사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게 맞다라고 스데반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동문수학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친한 스데반 사형인데도 죽어 마땅하구나 하고 옷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자가 지금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이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요. 죽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다 죽었거든. 관계없다. 죽으면 어떠냐? 그 즉시로, 이야! 내가 이해 못했던 바로 그거, 이거를 이 회당에서 예수를 거역하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없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괜찮다 하고 가는 거예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잔멸하려던 그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즉 다메섹에 온 이유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반대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응? 스데반 죽일 때 찬성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데반에 귀신이 들렸나? 한마디로 스데반 귀신이 들렸나? 이자가 왜 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여기 힘을 더 얻어라는 말씀 있죠. 여기 잠깐 잡으시고 스데반이 했던 행적을 기록한 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면서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 이게 헬라파 유대인 회당이거든요. 근데 여기 회당에서 변론을 해서 다 이겨버리는데 그 전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죠. 거기 사용된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하나는 명사로 표시된 거고, 지금 오늘 살피는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는 단어, 그 문맥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좀 표현이 좀 서툴러도 이해를 하십시오. 스데반 귀신 씌운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리고 결과도 똑같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고 스데반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지라 해버렸어요. 다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 조심해야 할 그 문장이 있습니다. 22절 끝에 굴복시키니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다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헬라파 회당에 있던 자들이 굴복했으면 복음 밑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 말이 이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이 굴복시키니라라는 이 뜻을 우리 개혁성경이 좀 잘못 번역했어요. 다른 번역본들을 다 보십시오. 나중에. 이건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당황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회의 회장입니다. 학회 토론장에서 자기가 좌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저기 저 말단 무슨 신임 교수가 와가지고 회장님 그거 틀렸어요 해가지고 논란을 붙었는데 이겼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당황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굴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당황하면 그 사람들이 뭘 찾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대의 공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굴복시키니라라는 이 단어가 당황케 하니라라는 단어로 꼭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먹었다고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겨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당황케 했기 때문에 그들은 23절로 가보시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굴복한 게 이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굴복이 아니죠.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복수국을 준비한 거예요. 어느 모습하고 똑같아요. 스데반이 리버디노 헬라파 회당의 말쟁이들과 경쟁해가지고 다 이겨버리니까 죽이자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여기 성문을 지켰다라는 이 성과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한 이 성이 어느 성이에요? 다메섹 성이에요. 다메섹. 여기가 지금 이해하기 충분치 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보실 것은 지금 23에서 25절에 시작점인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은 히브리적 글쓰기에서는 뭐 20일, 30일, 50일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입니다. 몇 년.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알려지고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뭐까지 시켰다? 성문까지 시켰어요. 다메섹 성에서 나가나 봐라 네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 성을 지켰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성문을 지키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성을 지키는 관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 자가 나가면은 꼭 잡으라 이거예요. 응? 결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문을 통과하지 않고 밑으로 그냥 빼돌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2페이지 15절에서 19절까지 살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방에 전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즉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한 그때, 사울이 회심을 한 바로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나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잠깐만,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큰절 한번 올리시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상의하러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아니하였어요. 왜 안 갔습니까? 사울의,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속에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뭐하러 상의하러 가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됐다라는 예루살렘 12사도들이 가가지고 인증서를 받아와야 됩니까? 예수가 직접 파송한 자입니다. 맞죠? 아나니아가 뭐라고 번명했어요?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래요? 이 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잔해하라고 했던 자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체포영장 가지고 왔는데 왜 가서 눈을 띄워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가라. 내 생각 놔라. 이는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기타 모든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누구한테 가가지고 인증서를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요,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미리 사도됐던 12사도들에게 가서 보고한 적도 없고, 딱 내가 했던 행동은 오직이란 말이 그거예요. 오직이란 말이. 내가 갔던 행로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다, 한마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여기만 있었다는 게 아니야. 어디를 잠깐 갔다 왔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다시라는 게 뭔가요? 원래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간 것이 다시 간 거죠. 쉽죠? 그렇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잠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밖에 나의 행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혈육과 상의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다. 나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3년 만에라는 것은 시점이 사도 바울의 회심 시점입니다. 거기서 3년쯤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 베드로한테 예방 차원에서 올라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간 적이 없다.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12 제자들 쫓아다녀가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나를 인정해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베드로만 딱 만나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문장도 굉장히 축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쪽 서신서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유한 여자의 자손이 있고 종된 자의 자손이 있다 그래요. 자유한 자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서 난 이삭이에요. 이게 약속의 자손이야. 종된 자의 자손은 누구냐? 여종 하갈이 난 이스마엘 쪽이에요. 근데 이건 육신적인 거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거고 그게 종된 자들이 섬기는 거고 자유자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사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하니까 여기 성경에 없지만 주석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있는 저 신의 산까지 가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별도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라비아에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지금 아라비아를 생각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는 시나이 반도까지가 거기가 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머리 복잡해지죠.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그래도 아실 건 아셔야 돼. 자, 요 상황이 지금 세 군데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잠깐 얘기하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성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성벽으로 밧줄을 타고 바구니에 담겨서 내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에서는 자기의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 드러난 거는 다메섹에서 있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98페이지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32, 33절 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정보 하나를 더 줍니다. 다메섹 성을 지켰던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직접 지킨 게 아니에요. 성문 방비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성을 관리하는 관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는 다메섹에 있는 아레다 왕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 방백은 헬라어의 뜻을 쫓아가 보면은요 두 번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총리라고 번역합니다. 총리. 그러니까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리급 되는 사람이 이 다메섹 성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다라는 거고, 그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청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이해가 가죠? 정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 다메섹성을 관리하고 지켰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레다 왕이에요. 아레다. 그 아레다 왕은 역사를 뒤져보면 나바티아 왕국이 있습니다. 그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다 4세라는 사람이 바로 요 시기에 통치했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을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화면을 잠깐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저 지도에 잘 보시면은 바운다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럼 그 바운다리에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이 어딘지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선이 가다가 잠깐 끊어진 게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맣게 점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고.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이게 전체 바운다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왕국의 지도였느냐면 나바티아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죠.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바티아 왕국의 지도고,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간 저 경계선이 있죠. 그 중에 제일 꼭대기 있죠. 여기 앞에 앉은 분은 보일 거예요.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게 다메섹입니다. 지금 저 사울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데가 저기예요. 다메섹의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로 가라. 여긴데 보면은 나바티아 왕국의 영역에 저 북쪽에 딱 그 포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시절에 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방백이 다메섹성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지도에서 이해가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다음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말만 하죠. 그럼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이 시절에 요 바운다리 있죠, 여기. 이게 아라비아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아라비아라고. 나바티아 왕국이 아라비아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 다메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변론을 한 다음에 그들을 당황케 한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는 이 나바티아 왕국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회당이 별로 없어요. 왜 회당이 없어요? 다메섹만이 국제도시라고 그랬죠. 지난주차 설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각 인종이 알아서 살기 때문에 유대인 특별 거주지가 있었고 유대인 회당들이라는 게 있지만 나머지 나바티아 왕국 나머지 영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설명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불을 좀 켜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 안에는 저 밑에 시내산까지 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행적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9장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다음 행로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다메섹 성에서 달아내려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있어. 얼굴로 사울을 직접 대면하고 한 게 아니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사울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워낙 성품이 좋아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중재하고 하는 게 그의 별칭이 됐습니다. 원래는 요한이죠. 레위지파 요한, 구브로 사람인데 워낙 그 중재를 잘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게 바나바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분명히 회심한 게 맞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 말을 안 믿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어디로 갔다 했어요?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그의 행적을 다 설명을 해가지고 이젠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아까 봤던 문제인데 18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혼자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갈라디아서의 문장은.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사도들에게. 이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같이 있었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에게 거짓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27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인사한 거고 28절은 이제 제자들도 같이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라는 것은 교제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다시 말하고 변론하면서 그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전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분쟁만 돼요? 분쟁만 돼요, 지금. 그래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다시 참고하고 싶은 게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바나바의 중재를 얻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기의 복음 깨달음의 증언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상태가 됐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그들이 다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에 다소로 데려갔다 돼 있어요. 다소. 근데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다소가 저기입니다. 지도를 보시죠. 그러면 저 다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다소 별표 보이시죠? 별표. 별표가 위치한 지역이 그 위에 불그스름하게 돼 있는 거기죠. 거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길리기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수리아는 어디냐면 우리말로 지금 시리아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이 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생략이 많이 돼 있는 성경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다소로 보냈잖아요. 이게 자기 고향이잖아. 그러고 나서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쓰고 나서 혼자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사울에게 있는데 하고 다소에 가서 불러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설교자로 세웁니다. 동역자로. 그때까지 얼마가 지나갔느냐. 다소로 보내고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너 나랑 같이 말씀 전하자 하고 부르는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다메섹에 갔다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 전도를 했는데 나온 성과가 별로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메섹성에서 탈출한 후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한번 교제를 해라 하고 사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안면을 다 터주게 했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제일 안전한 게 네 고향이니까 가서 숨어라.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로 같이 나랑 하자 하고 세웁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구원받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울이 13년 동안 다메섹과 아라비아 왔다 갔다 아까 그 나바티아 왕국 거기서 했던 3년간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이거야. 어때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없어요. 없다고. 거기에 교회가 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바나바와 협조해서 1차 전도행을 하면서 그때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네 곳의 교회가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구원을 받고 분명히 전도하는 열정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힘은 굉장히 좋은 기관차인데 선로를 벗어난 겁니다. 그럼 분란만 생기죠. 진짜 좋은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 성능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대에 한 8억, 10억 가는 스포츠카 있죠. 달리는 성능 끝내줍니다. 근데 그렇게만 출시를 하면 그 사고뭉치예요. 뭐를 같이 갖춰야 됩니까?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일반 자동차가 100km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15m 가서 쓴다면은요 스포츠카는 100km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5m 가면 서요. 그래야 그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정사는 아닙니다. 적토마 아십니까? 적토마가 워낙 힘이 좋아요. 이 몸에 있는 게 붉은 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개울은 건너뜁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천리를 달려도.
근데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건 망할 말이야. 한 것을 항우가 그 힘으로 제압을 하고 나랑 같이 하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변론으로 이기려고 했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의 저 뒤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이건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20절 보십시오.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무엇을 피하라? 변론을 피하라. 또 보세요.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뭐가 헛된 거라고요? 어리석은 변론.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보십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어려움 없죠. 자,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당신의 생을 이끌어가면서 서신서에 기록하는 것은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해봐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올 기회가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까 제가 22절에 맨 끝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는 말이 굴복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당황케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변론을 계속 일어나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나바의 소개로 갔는데 29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뭐하니?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러니까 지난 주차에도 말씀 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걸 13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나서 끌어와서 너 혼자 하지 말고 바나바랑 같이 해. 바나바 있잖아. 말재주는 적어도 너 경험했잖냐? 응? 그 성품을. 예루살렘에 너를 소개시키러 간 사람이 바나바 아니냐? 같이 배우라.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니까 예루살렘 또 유대 땅에서는 사울과 변론할 일이 없어졌죠. 근데 31절에 이렇게 받아요. 그리하여라고 받습니다. 변론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언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죠? 말쟁이가 쉴 때. 성령의 진행으로 이루어질 때. 다시 보세요. 31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질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할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버리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실제로 넘치게 하는 그 방법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밝혀주신 대로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고 또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열심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의 초창기 인생 13년은 복음과 별 관계가 없는 업적을 냈음을 알게 됩니다. 항상 저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진행 방향에 따라 저희 생각을 맞춰가고 복음이 확대되는 주의 은혜가 저희 말씀사랑교회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